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구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또 환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단련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우리가 교육, 훈련, 단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바꾸어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분, 그죠? 올림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이제 세계 각국의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뭘 합니까? 훈련을 하죠. 훈련. 뭘 하기 위해서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4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태릉 선수촌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충청 북도에 진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천에 이 선수촌이 건립이 되어서 지금도 아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참 가슴 뭉클한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땀을 흘린다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훈련을 한다고요? 뭐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그들이 땀 흘리지 않죠. 수고하지 않죠. 여러분, 황의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 나라의 국적의 이름을 가지고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최초의 선수가 황의조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뭘 그만뒀어요? 운동 자체를 그만뒀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하는 고된 훈련의 기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의 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부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그들에게 강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그냥 우리를 괜히 괴롭히고 싶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심술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실 때에 그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훈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뭘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그 훈련을 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긴다고, 하찮게 여긴다. 그가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징계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징계를 통해서 뭘 하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인내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만 거기에 그 사건 자체, 환난 자체, 고난 자체에 빠져서 문제 자체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 속에 뭐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거나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이제 시련이 오면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제 관계가 우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본뜻을 이 본뜻이 호도가 되어서 더 그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유익이 없으면 뭐해?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더 우리는 이제 광야의 그 변두리에서 더 깊은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연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소극적인 면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대처와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징계는 징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내게 징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징계받는 나는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돼요. 지금 내게 징계를 내리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내게 지금 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식이 사실은 깨달으면요. 절대로 자식은 그 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종종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대하여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 이게 다윗 언약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다윗이 하나님 내가 나는 이렇게 정말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천이 펄펄 날리는 저 천막에 추운 천막에 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내가 성전을 지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특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니에요.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그러면 넌 죽어.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온전 현대인들이요 그 사랑에 그렇게 갈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그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 허용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건 여러분 파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훈육할 때, 교육할 때, 그죠? 잘 되라고 양육하고 훈육할 때 매를 드는 거, 그걸 가리켜서 파이데이야, 징계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도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실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스럽고 정말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뭘 합니까? 징계를 하잖아요. 훈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른 사람이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징계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죠? 근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고 계시는구나. 취급하고 계시는구나. 그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 무심함이에요. 그건 여러분 미움보다도 더 혹독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성림 공방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요, 이 아이들을 참 징계를 해요. 하는데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매를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는 아이들은요, 절대 매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도요, 육신의 부모들도 지금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막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훈육을 하고 매를 들고 그렇게 해서 얘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한 일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어떤 자식들에게는요, 방관한다니까요. 내버려 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귓등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때기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불어넣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요,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실히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와, 하나님 진짜 사랑이네. 사랑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이건요, 혹시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관로 받기 아닌가,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슬이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꿈을 하나님께서, 꿈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꾸짖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는 꿈속에서라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단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요, 친자가 아니고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사생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친자가 아닌 서자를 얘기할 때, 그죠?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친아들과 사생자와 서자의 차이는 무슨 차이다? 하는 친아들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약속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제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자가 아닌 서자인 사생자인 누구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 어미와 함께 뭐라고요? 쫓아내잖아요. 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러한 훈련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사생자요 친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지 않다고 한다면 사생자요 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에서 제외. 하나님 나라 상속에서 제외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내게 들이대셨다. 그건 여러분 울 일이 아니에요.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징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세상 종교에서는 꿈에라도 꿀 수 있는 그러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지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이 사실을 결단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실수로 그 징계가 왔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온 징계이든 간에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승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징계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덧보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라니까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고난을 가리켜서 오카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숨겨진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자,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실수로 뭐 고난이 왔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유익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 복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하시고 훈련을 하실 때에 많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이렇게 고난 받을 만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난 진짜 사랑하시기는 한 것일까?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분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끌어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자면요. 자,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해도 너희가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징계할 때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다른 말로 자의적으로. 다른 말로 주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어떤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정말 온전한 징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러한 자기 생각과 뜻이 들어가가지고 자녀들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가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 뭐한다? 순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공경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징계를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는 자의적이다? 주관적이다? 자기 뜻이다?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계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징계 받으면 힘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은 막 룰루랄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지죠. 무릎은요? 연약해지죠. 우리 발은요? 으그러지고 저는 다리처럼. 이게 여러분 비슷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어떤 뭡니까?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무용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받으면 이런 힘듦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을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을 지금 그 징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을 지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요? 그렇지요. 의를 이루고 또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대속의 구속의 삶, 의, 그죠? 그런데 그 의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의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아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걸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를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다른 말로 평화, 그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버림자, 여러분은 사생자, 여러분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여러분은 참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 속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